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성도의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길죠. 줄여서 이제 안식교라고 하는데 이단입니다. 지금도 이 단체는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자칭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 안식교 신도들을 자녀들을요, 토요일 날, 예전에는 토요일까지도 학교를 갔잖아요. 학교를 안 보내고 자기들끼리 이제 예배 드린다고 아예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지금은 주 5일제라 상관없지만 그때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교가 기존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안식일은 토요일 아니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지. 왜 일요일 날 너희들 예배 드리냐? 너네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따진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인 유대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많은 이단들도요,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론입니다. 왜 구약시대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은 일요일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성경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날짜에 대한 이해부터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 지금 새롭게 제작된 교회 달력 보면은 주일이 가장 첫 번째 있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전에 그 세상 달력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거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분들은 첫째 주, 둘째 주 하면은 일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첫째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고 주일이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첫째 주, 둘째 주가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순으로 돼 있지만 교회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비교적 교회에다 맞춰진 것 같더라고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지구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역사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혼돈, 공허, 흑암을 깨트리는 빛,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이 빛을 먼저 비추신 거예요. 그리고 1장 5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여러분들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 날이 첫째 날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째 날이 현재 요일 제도로 계산하면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의미상 그래요. 자, 지구와 인간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창세기 지금 1장에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을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 곧 안식일로 주셨어요.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현재 요일 제도로 계산하면 언제예요? 토요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날이 일요일, 월화수목금토, 일곱째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직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던 구약 시대까지는요, 토요일 곧 안식일이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교, 뭐 여호와의 증인, 안사홍 증인, 하나님께 이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건 구약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못 박아 두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맞아요. 구약 시대는. 자, 그리고 안식일을 어떤 이유로 지켜야 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이에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주신 창조의 축복, 이 창조의 축복을 누려라. 이게 안식일의 의미로 강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참 놀라운 사실은 이미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서부터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자, 똑같은 십계명이 두 번 나와요. 말씀하시는데 신명기에서 여러분들 창출, 레, 민, 신 해가지고 5권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이라 그래요. 모세 한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이라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그 십계명의 안식일이 조금 다릅니다. 한 사람이 쓴 건데 뭐가 다른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바뀌어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12절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출애굽기 20장하고 똑같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자, 그 다음에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바뀌었어요. 15절,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처음에는 창조의 축복을 안식일을 통해서 누려라, 곧 예배를 통해서 누려라 이랬는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뻥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원죄, 사단, 지옥 문제에 잡힌 세상을 상징하는 게 어디예요? 애굽. 이 애굽에서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붙잡고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 사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걸 기념하는 안식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여러분들 강조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미 구약 안에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통해서 장차 이제 이게 주일로 바뀔 것을 미리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원래 토요일이 맞아요. 안식일이. 그날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 이 사건 때문에 창조의 축복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회복을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깨어진 안식을 참된 안식으로 다시 회복시켜 놓으실 것이다. 이렇게 발전할 것을 구약 성경에 미리 다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주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주일이 뭡니까? 주님의 날 해서 주일인 거예요. 주님의 날,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깨어진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이걸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에요. 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 문제가 대물림돼 버렸어요. 원죄, 사단, 지옥 문제예요. 이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오는 게 있어요. 저주재앙, 실패, 고통, 허무, 방황. 이게 평생 짊어져야 될 짐처럼 인생 속에 떠안아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영은 사라지거나 소멸,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을 통해서 가졌던 문제가 죽음 이후에는요, 영원한 문제로 발전을 해버려요. 영원한 문제로 연결이 돼버립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애통해 보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우리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신 겁니까? 십자가로. 거기서 우리 대신 죄의 싹슨 사망이요, 우리 대신 사망으로 지불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름을 짓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이 인생의 문제를 우리 대신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증거가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보잖아요.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잃어버린 창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고요?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었어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게 현재 요일 제대로 계산하면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분명히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을 막았던 거대한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3절, 들어가니,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자들이 들어갔더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뭡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는 의미로, 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일요일, 주일. 자,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는요, 심지어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여기 곳곳마다요, 주일 날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돼 있어요. 이단들이 지금 그것도 모르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안식이라고 주일은 서로 분리되거나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승화된 거예요. 승화라는 게 뭡니까?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걸 승화라 그래요. 승화된 거예요. 안식일에 깨어진 창조의 축복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창조의 축복을, 참된 안식을 회복하신 주일로 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단들한테, 헛소리하는 이단들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 이 사막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끈질기게, 아주 끈질겼어, 이 붙잡고 괴롭혔던 고질적인 문제, 습관적인 문제 5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원망, 불평, 짜증, 거역. 그리고 여기 한 가지를 이제 더 보태네? 우상숭배였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 5가지 문제에 잡히잖아요. 희한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요.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에 한없이, 한계가 없어. 계속 잡혀버려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참 5가지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엉뚱한 생각에 잡혀가지고 이상한 말을 막 떠들어.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언제요? 언제 그랬어? 아니 여러분들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아시잖아요. 언제 이런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런 적이. 오히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알 정도로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앉아가지고 고깃가마에 쇠주 한 잔 이런 적 없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5가지 문제에 잡혀버리니까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요 복음 놓쳐버리잖아요. 딱 요래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두 번째, 원망, 불평, 짜증, 거역, 우상숭배. 이 5가지 문제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를 향한 건지. 2절,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직접 선택하신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한 것처럼 보여. 그렇지가 않아요. 볼까요?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는 이걸 읽으면 이스라엘이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대충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죽이시는 분이셨습니까? 아니 노예살이 하기가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치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냈더니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감췄던 속마음을 지금 슬슬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속마음이 어떤 거였습니까? 원망, 불평, 짜증, 거역, 우상숭배. 이 5가지 문제가 속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문제가 감히 여호와를 향한 공격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람 모세가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쏟아내는 5가지의 대상, 그 공격 대상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8절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번째입니다. 원망, 불평, 짜증, 거역, 우상숭배. 이 5가지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왜 빨리 해결해야 되느냐?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가 원인이 돼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없애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 언약. 이거는요 절대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거부해버려. 그게 죄예요. 거기서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원죄라 그래요. 원죄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도록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했어요. 사단의 문제예요.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인간이 이때부터 지옥이라는 영원한 운명에 잡혀버렸어요. 지옥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에 잡힌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끝까지, 진짜 제가 봐도 창세기 3장 읽다가 좀 열이 받던데 끝까지 복음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고 애를 쓰셔요. 창세기 3장 11절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그냥 막 혼내라고 지금 묻는 겁니까? 엄마 아빠 아이들 혼낼 때 그러잖아요. 누가 그랬어?
알면서도 묻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얘기하면 막 더 혼내잖아요. 혼내려고 묻는 겁니까? 아니에요. 인격의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 스스로 고백하고 뉘우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신자분들에게 복음 전할 때 강제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전한다고 받지도 않아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완전한 축복이지만 받을 때는 스스로 받아야 돼요. 스스로 회개하고 받아야 돼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스스로, 왜? 인격을 주셨잖아요. 인격을. 그런데 12절 아담이 이르되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요렇게 읽어야지 요건 맞아요. 물론 아담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돕는 배필로 주신 하와가, 아내가 선악과를 권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아담은요, 스스로 고백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게 아니라 거꾸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5가지 문제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아니, 하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자 이랬어요. 여자. 아담이 되게 열받았나 봐. 지금 아담이 열받을 처지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놓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괜히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나한테 마누라 해가지고 그 마누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받았잖아요. 원망, 불평, 짜증, 거역, 우상숭배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입니까?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돼. 정말인지.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아담이 했던 아내 하와에게 대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와를 딱 하나님이 주시자마자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쉽게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생명, 너는 내 생명 이런 거예요. 사랑 고백, 이것보다 큰 사랑 고백이 어디 있어? 그것도 이건 인류 최초의 최고의 사랑 고백이에요. 너는 내 생명 막 이런 거예요. 자, 이러던 아담이 창세기 3장 문제, 곧 언제 사단 지옥 문제에 잡히니까 생각과 판단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엉뚱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좀 보세요. 여호와를 향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똑같아. 아니, 시간이 막 수천 년이 지났는데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각한 5가지 문제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서 빨리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2번째입니다. 고질적이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5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 해답이 뭐냐? 그게 안식일입니다. 예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이 해답은 동일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5가지 문제에 안 잡히려면 똑같은 해답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창세기 3장을 상징하는 곳에 있었잖아요. 원죄 사단 지역에 잡힌 세상,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게 이미 가지고 있었잖아요.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이 5가지 문제. 이걸 해결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게 안식일 예배입니다. 이때는 안식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또 빠져나왔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게 사라지질 않아. 그때도 주신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안식일 예배였어요. 2번째입니다.
5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안식일, 곧 예배는 광야에서의 훈련 시간이었어요. 그럼 어떤 훈련 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예배를 가지고요, 5가지 고질적인 습관적인 문제를 버리도록 계속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주는 훈련 시간이 예배였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모든 걸 그대로 끄집어 가지고 교회로 왔잖아요. 이걸 복음으로 바꾸는 게 예배예요. 또 예배는요, 그리스도로 자꾸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길들여지는 걸 온유라 그래요. 온유가 뭐 사람이 그냥 막 부드럽고 너무 순하고 그런 게 온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성도는요, 인격도 수준도 자꾸 바뀌어가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예배를 통한 훈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뭘 이용하셨느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리스도면 이런 훈련이 필요 없겠는데 먹는 거였어요. 먹는 문제야, 먹는 문제. 예? 하여튼 지겹게도 먹는 문제 가지고 원망하고 막 그래.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교인들이 그래요. 맨날 먹는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해. 먹고 사는 거. 그게 만나였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쏟아질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만나를 가지고 복음을 따르는,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안식일, 곧 예배 훈련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도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거 가지고 예배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자, 16절.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야, 욕심 부리지 마. 절대 각자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둬라. 그리고 한 가정의 대표로 한 사람씩만 나와. 200만이 넘게 있으니까 한 사람씩만 나와. 그래서 가족 숫자대로 한 명에 한 오멜이 1오멜이 2.3리터예요. 요즘 뭐 음료수병 2개 정도 무게? 뭐 요즘 그 페트병 있잖아요. 그 정도. 이것만 거둬라. 자, 여기까지 말씀대로 잘 순종합니다. 16장 17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잘 순종했어요. 그리고 19절.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날 먹을 것은 그날 다 소화하래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래요. 그런데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딱 우리가 요래요. 항상 욕심을 부려. 항상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을 늘 앞세워.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걸 순종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막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걸 매일 반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6일째에는 만나를 거두는 양을 다르게 합니다. 22절.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아니, 평일날에는 계속 뭐 한 오멜씩 하다가 왜 갑자기 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율록에서는 금요일 아닙니까? 왜 금요일에는 2배로 했을까? 그 다음 날이 뭐였어요? 토요일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의 의미로 말하자면 주일날 일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육신도 쉬기도 하지만 예배에 집중하라고 7일째에는 만나를 주지 않고 대신 미리 6일 날 2배를 주신 거예요. 그냥 안식일 날 7일째는 이제 편안히 그거 먹으면서 예배에 집중해라, 그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 우리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잘 적용을 해야 돼요. 5일 6일간은 힘써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힘을 얻는 거예요. 쉬면서.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예민하게,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그 먹는 문제 가지고 지금 예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 자, 그리고 이거는요, 인간은 만나처럼 떡, 빵도 필요하지만 만물 가운데 인간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배를 통해서 참된 만나를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참된 만나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먹어야 될 참된 만나는 뭡니까? 참된 만나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수천 년 전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뭔 말이야? 떡이, 빵이 하늘에서 내려온 게 있대요. 근데 이게 살아있대. 먹으면 죽지도 않는데.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스도가 참된 만나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참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발견, 고백, 체험, 누림, 증거하면서 고질적인 습관적인 5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훈련 시간입니다. 만나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 뭐가 안 되겠어요? 예배가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 2주 예배 소홀히 해보세요. 그 다음 주 예배가 안 돼요. 이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배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왜? 참된 만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본론 3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모든 것을 안식일, 곧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배가 실패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모든 것을 안식일, 곧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사막 지역에 있어요. 사막이라는 말이 뭐예요? 최악의 환경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최악의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최악의 환경, 이 사막에서 또 가장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거기 민감했던 거예요. 아니, 사막에 나와보니까 뭐가 있어야지.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자꾸 이럴 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안전하게 보장을 받았어요. 만나를 주실 때 한 가정이 그날 하루에 알맞게 먹을 수 있는 양 외에 막 욕심을 갖고 막 탐욕을 가져가지고 많이 막 하잖아요. 또 염려 근심,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사막이니까 막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다음 날까지 또 남겨두네. 그러면은 출애굽기 16장 20절에 일이 벌어집니다.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런데 희한해요.
예배 집중과 성공을 위해서 6일째 날 2배로 거뒀잖아요. 너무 많이 거뒀잖아요. 2배로 거뒀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는 희한하게 다음날 아침이 돼도 멀쩡해. 24절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무슨 뜻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먹고 사는 것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소유가 넉넉합니까? 그 사람의 그릇이 넉넉한 거예요. 아직 모자랍니까? 그릇을 더 넓히시면 돼요. 우리에 맞게 안전하게 가장 알맞게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안식일 곧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만나를 얻을 수 없었어요.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예배 준비 우리 미리 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누려. 16장 25절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 예배 성공을 위해서 만나를 미리 6일째 날 2배를 주셨는데 만나를 거두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배를 대강 준비한 거야. 대충 준비한 거야. 게을리한 거야. 그럼 뭐라고요? 7일째 날 곧 예배 드리는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거둘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날 예배의 비밀이 없는 교인들이 이걸 거꾸로 하고 있어. 막 그냥 돈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해가지고 뭐 식당 열었어. 근데 식당이 잘 돼. 막 그 전까지는 막 돈 주세요, 복 주세요, 막 잘 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막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난리를 치던 인간이 잘 되니까 주일 예배도 안 나와. 지금 그게 그 얘기예요. 나중에 불신자가 돼버려. 어차피 복음 안 믿었으니까. 자, 이렇게까지 광고를 했는데도 27절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미리 안식일 예배의 준비를 게을리하다가 안식일 날이 딱 다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찾아 또 나가 막 애를 써. 예배의 비밀 없는 교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정말 강조합니다. 예배가 구원받은 성도에겐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안식일 곧 예배 중심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모든 것을 방향 맞추고 움직인다면 최상급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6장 4절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들 양식 아시죠? 먹고 사는 거, 먹는 데 필요한 양식들, 이게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잖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양식은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왜 내리게 하셨을까? 땅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의 것. 세상의 것은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사단 지옥, 이 문제 이후로 싹 다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이루면 이룰수록, 쌓으면 쌓을수록 행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문제거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자꾸 가지려고 그래. 뭘 자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고 막 자꾸 이루려고 그래. 대통령이 그렇게 되고 싶은가 봐. 그래서 막 죽고 애를 써. 대통령 돼. 어떤 사람은 총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 가고. 이게 인간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이에요. 자, 그러나 하늘에서, 이 말은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안전합니다. 또한 이것은요, 안식일 곧 예배의 모든 방향을 맞춘 성도가 하나님께 받을 최상급의 축복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는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걸 뭐라고 합니까? 구원. 이 구원은 세상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잖아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최상급의 축복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만나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배의 모든 것을 방향 맞춘 성도에게 주시는 최상급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살짝 실망할 수도 있어. 막 최상급의 축복이라고 하니까 막 우리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걸 생각했는데 어메나 그리스도가 최상급의 축복이래네. 우리가 아직 버려야 될 종교가 이렇게 깊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있는 최상급의 축복으로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16장 31절이에요.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라는 이 음식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만나는 지구 역사 6,000년 동안 이 40년, 광야 생활 40년 동안만 내렸던 양식이에요. 누구도 이걸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천국 가서 혹시 있으면 저도 한번 먹어볼랍니다. 뭔지. 자, 그런데 이 만나라는 음식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구상에 없는 음식이었잖아요.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보면서 야, 이게 뭐냐? 이게 뜻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음식의 이름 뜻이에요. 이게 뭐야? 이거예요. 자, 처음 보니까 그래요. 자, 만나를 가시라 그랬어요. 가시가 뭐냐면 우리 경상도 분들이, 우리 김정희 집사님도 그 드실 줄 아시더라고요. 고수라고 있잖아요. 추어탕이나 이런 데 넣어서 먹는. 고수 씨가 하얗다 그래요. 전 본 적이 없는데 찾아보니까 하얗더라고요.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대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최고로 맛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꿀 같다라 그래요. 꿀.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진짜 꿀을 먹어봤더니 우리랑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 대한민국의 꿀은 다 설탕을 가미한 설탕을 다 드신 꿀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달아요. 그 대추야자인가 이거 약간 조금 대추 비슷한 거 이런 것도 제가 가져와서 맛 좀 보여드렸나요? 너무 달아. 막 설탕에다만 범벅이 된 것 같아. 이게 태양빛이 좋으니까요. 이게 달아요. 한마디로 예배의 모든 것을 방향 맞춘 성도에게 최상급의 축복으로 주신 게 뭐라는 얘기예요?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만나는 그냥 단순한 먹는 것도 됐지만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만나를 출애굽기 말고도 다른 성경에도 표현을 해놨거든요. 시편 78편 24절에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사람 다윗은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했어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놓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전도자 바울은 만나를 신령한 음식으로 표현했어요. 뭐 이스라엘이 200만 넘는 이스라엘이 먹은 게 뭐가 그렇게 신령했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사도 요한은 만나를 이기는 자가 받을 상급이래요. 아니 그냥 먹는 만나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예배의 모든 것을 방향 맞춘 성도에게 최상급의 축복으로 주신 게 만나라 그랬잖아요. 이 만나는 바로 영원한 생명 양식인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만나를 이렇게 비유를 했던 거예요. 16장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맞잖아요.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내 만나를 맛보다가 만나의 실물, 실제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 앞에 딱 서니까 만나가 그쳐버린 거예요. 왜? 이제는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누리는 게 만나를 먹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예배의 방향을 맞추면, 인생의 모든 것을 방향 맞추면 최상급의 축복은 지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인생의 참 행복을 압니다. 저는 인생의 참 성공을 압니다. 저는 인생의 참 응답을 압니다. 저는 인생의 참 축복을 압니다. 그것을 아는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응답을 받고 참된 축복을 누리고 참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제목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세요. 지금 당장은 표시 안 나도 두고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막 찡얼찡얼 대니까 저희 어머니가 등에 저를, 찡얼대는 저를 업고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때 저희 어머니 등에 제가 이렇게 얼굴을 뺨을 대고 있었는데 그 온기가 느껴지고, 그때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제 배가 이게 아픈 게 진정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인생을 두고, 저를 그래서 낳아주신 부모님께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생을 두고 저는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시켜 주셨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인생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누구도 받지 못한 축복을 제가 받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한 은혜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이 뭡니까?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시간, 그게 정시기도예요. 한 주간 정시기도가 원활하게 되는 성도는요 주일 예배가 다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는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내가 봤어, 내가 직접 체험했어, 내가 들었어, 이게 증인이에요. 그 증인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응답이 목장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매주마다 똑같은 얘기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평생의 언약, 후대를 향한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